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냥 이 말씀 구절 구절마다에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분위기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인생이다, 너희에게는 이런 허물이 있느니라, 너희가 아직까지도 모르느냐, 너희에게는 이런 죄악이 남아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연약한 것, 모든 숨겨진 죄악들,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 속에 그냥 온갖 질병으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너희 속에 이 허리만한 죄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너희를 멸망케 할 수밖에 없으니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게로 나와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레위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말씀에서 대속죄일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사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 했는데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정한 우리를 정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정한 짐승을 그냥 하늘에서 보자기를 싸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얘야, 네가 이제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베드로가,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깨닫고 있는 베드로가 말이죠, 하나님, 나는 절대로 부정한 짐승은 내 입에 못 넣습니다 이러면서 막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놈아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게 바로 부정한 거라고. 하나님이 정하다고 했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는 네가 이 세상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가 너를 향하여 뭐라고 정죄할지, 너 스스로도 너를 향해서 나는 이런 죄인이다 아무리 말해도 내가 너희를 정하게 했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고,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했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오라,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물을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너희가 마시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설사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사람은요 정말 오늘이라도 우리는 우리 생명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객사할지도 몰라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목사님이 젊으실 때에 저기 한국의 유명한 장로교 신학교, 강나루 신학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신학교를 나오셨는데 그때 자기와 함께 공부했던 그분이 구세군 사관님이 되셨대요. 아니 그때 구세군 사관님이 장로교 신학교를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원래는 그분이 구세군 사관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공부를 좀 더 넓게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 장로교 신학교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의 신학을 다 배우고, 그리고 또 구세군 신학교 다 하시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근데 나는 그분을 잘 모르거든요. 도대체 누구신가? 근데 그분이 또 하는 말이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너무너무 지금도 잊을 수가 없대. 하여튼 그분을 만나면 그렇게 사람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신다네요. 그분이 그렇게 하여튼 잊을 수 없는 친구였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말한 뒤에 하시는 말씀이 혹시 장희동 사관이라고 혹시 아는가?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 이 장희동 사관님은 벌써 한국에서도 대장 지내셨고 미국에 오셔서 미국 이 서부 지역 서군국 웨스턴 테리토리 전체에 대장을 하신 분이에요.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사람도 하기 어려운 그 귀한 직분을 맡아서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역시 그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셨구나,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신데, 근데 그 삶 속에 아니 그 정도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인격도 좋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하여튼 뭐 이 미국 사관님들도 그냥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야 참 저 사람이 대단하다,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미국에서 뭐 오래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미국에 와서 미 서군국의 대장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이 오사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아 그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귀한 사관님인데 그만 그 아드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먼저 돌아가셨대.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다 이런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겪었던 아픔과 그 십자가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이셨잖아요. 그 짐을 주님이 가까이 다 지시고, 그렇죠? 오직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 우리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셨어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깊이 아는 게 소중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내가 그냥 나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있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나도 이 세상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아버지도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도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막 술술술술 하나님이 그 신비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냥 시비 걸려고 왔다가도 감동을 내서 돌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대답을 할까? 하여튼 온갖 질문을 다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사실은 그런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쉬지도 않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네 생명 다해 성품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라. 이야, 주님이 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에 그 질문을 했던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그냥 혀를 내두를, 와,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 정말로 전혀 꼬투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완벽하게 말씀을 해버리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가장 큰 계명, 그게 지금 어디 있는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라. 네가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다 이렇게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 말씀 속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긴 명령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귀한 계명이 뭐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계명 전체를 모아서 네가 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네가 나의 자손이 되었다면, 네가 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안다면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계명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냥 하나로 다 이 보약을 짜서 그냥 예전에 왜 뭡니까? 싸서 짜는 거 있잖아요. 짜면 그것이 시끄면 나무 뿌리 무슨 뿌리 거기에서 시끄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보약이듯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 주신 계명 모두를 다 하나님이 쫙 짜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 보약을 먹어라. 바로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 다음 말씀 또 보세요.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자, 쭉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생각하라.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 나그네 인생을 생각하라.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서 없는 사람, 길 가는 사람이 와서 그거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마. 얼마나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지. 그렇죠?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뱅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적은 소자들, 귀묵은 장애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소자들을 향하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에도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항상 공평해야 된다. 그렇죠?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너의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의 허물을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지언정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다른 사람 속에 사는 그런 티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이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정신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모든 말씀에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이 그야말로 보약을 짜서 만들어 놓은 말씀의 보약이 이 레위기 19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소개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 마음의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담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심령을 씻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